우리는 지금 소망 중에 주님의 성탄을 기다립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뜻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크리스마스의 뜻은 그리스도를 마스,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통하여 소망이 회복되는 이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예언이 나왔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잉태되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남녀가 함께 아기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나오는 일이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물론 보통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가능하냐 못하느냐 그런 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특별하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된 일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건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사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그런 관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왜라는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정상적으로 아빠, 엄마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일까? 왜 굳이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나야 할까? 왜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 일이 수도 없이 예언되었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일이 징조다. 어떤 징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징조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된다는 겁니다. 왜 굳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느냐 하면 바로 이 사건을 설명하는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 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라는 이름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정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그분이 하실 일, 그분이 오신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즉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구원이라, 예수라 하라 하고 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미 여러분에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여기서 아들이라는 의미는 실제로 우리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고 아들의 관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시대뿐이 아니라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은 자녀에게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 이 땅에 없더라도 그 자녀가, 그 아버지의 생명이 그 자녀의 또 그 자녀의 자녀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이 역사는 2000년 전에 한번 온 인류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고 지금도 예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인데, 똑같은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죄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의 혈통에서 나게 되면 원죄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는 방법으로 탄생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지 않고, 요셉의 혈통을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면서 동시에 요셉의 아들입니다. 이런 기묘한 방법으로 온전한 인간이지만 사실은 인간이 아니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녀 잉태를 하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했던가? 두 번째 이유는 23절에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름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가 아니라 앞에는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라는 겁니다. 뒤에 여기서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붙여준 이름은 예수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임마누엘, 저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저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고 외치게 됩니다. 이 임마누엘이 처녀 잉태의 뜻이요 의미입니다. 임마누엘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고백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신 이 아기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삶 가운데 내려오신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 말씀은 12월 한 달 동안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의 부름으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우고 다스리는 일, 통치하는 일, 그 임무를 맡았다는 겁니다.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는 참 신비한 분이라, 기묘한 분이라 이렇게 불릴 것이다. 또 모사라,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불릴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분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함께 하신다.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계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 아기는 정사를 메웠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하게 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점점 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평강이 점점 더 풍성해질 것이다.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다윗의 왕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운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윗의 왕좌로 그 나라를 만들어 주셨고 견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좌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에 하나님이 군림하여 왕이 되셔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하십니다. 엄청난 선포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인간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서 이루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시고 어떻게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인간이 잘나서 인간이 열심을 내어서 인간이 완성시키고 인간이 해내는 게 아니라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나날이 실패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으로 한 아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데 놀랍게도 그 아기는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어 모든 인류에게 흐르는 그 죄가 그 아기에게는 전해지지 않고 정결하고 순결한 아기로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는 이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방법으로, 기묘한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처녀 잉태와 처녀 탄생의 의미입니다. 구세주로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분이 하실 일을 이름으로 가지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분이 하신 사역, 실제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붙여서 고백합니다. 이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매 순간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지금도 예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 나의 몸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질병에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 나의 모든 상처와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인 고통과 염려와 걱정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염려, 고민들, 어려움들, 환난들, 고난들, 가정의 문제, 생업의 문제, 모든 문제에서 나를 건져 새롭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기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만으로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느낌이 좀 옵니까? 뭔가 새롭게 하시는 느낌이. 한 번으로 되겠습니까?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이제 느낌이 좀 오십니까? 두 번으로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분위기상 된다고 하기 전에 제가 끝낼 것 같지가 않죠.
예수 그리스도.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서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깊이 많은 걸 알고 많이 성경 박식하고 모든 걸 설명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을 하다 보면 뭔가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영적으로 내 마음에, 정신적으로 온몸에, 내 생애에 어떤 탁 불이 붙는 느낌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십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여, 이 질병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주님이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체험이고 그게 간증입니다. 신앙은 체험에서 시작됩니다. 체험이 간증이 되고 간증 가운데 더 놀라운 체험들이 또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간증을 소유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머리로는요, 아무리 알아도 어떤 불이 탁 붙어지는 그런 단계가 오지 않으면 진짜 믿음이 잘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다 보면 활활 타오르지 않아도 탁 튀기게만 하면 됩니다. 탁 붙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처녀의 몸에서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기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아기 예수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새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엄청난 사건인데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신 아기는 이제 자라면서 33세가 되어 한 30년 후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십니다. 성탄절에는 이미 이 고난주간과 사순절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은 정말 기묘한 하나님의 모사입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를 열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을 실현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 또 이 성탄절기에 예수 그리스도, 길게 고백하기 어려우면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그 의미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이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번 일주일 동안 한 1000번은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1000번이 엄청 많아 보여도요,
금방입니다. 하루에 100번 좀 더 하면 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설교하는 동안에만도 벌써 한 10번 했습니다. 100번 금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복의 역사,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각 사람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역사, 그 이름의 치유, 그 이름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